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와 단어의 방향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의롭다 하심, 의로움.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4장 전체가 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기둥과 같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기초석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둥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밑바닥이 되는 기초석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이 기둥이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주고 십계명을 통해서 준 언약 율법은 기둥이라 해서 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기둥이 된다면 이 기초가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첫째,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율법은 500년, 600년 뒤에나 나오는 아주 먼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할례에도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99세 때에 받은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지난주 말씀처럼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75세쯤 되니까요.
아직도 24년 뒤에나 할례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원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한 남자들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너무 싸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떤 일까지 하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도 시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일단 너는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아빠가 헬라인이라서 네가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다. 네 할례 받고 다시 와라. 그렇게 해서 사역지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문제가 많았고 문제를 또 교회에서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선지자, 구약 전체가 유대인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인데 지금 초대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흔드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로마 교회 너희들이 좀 더 튼튼해야 된다. 이제 유대인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걸프만에서 그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하류에서 얼마나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파는 자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네,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야, 당군 할아버지 때하고 비슷한 때에 살았던 이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거, 즉 집에다 모시는 신주단지 혹은 집집마다 있는 무슨 이런 우상들을 그때도 만들어서 팔았고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도 그런 일로 인해서 그죠? 문제가 있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마샬에 한번 떡 갔더니 하령이 둘째가 저한테 아빠 일로 와보세요. 이리 와 갔더니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처에 요 목을 잘라가지고 이 4개인가 5개 쭈르륵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빠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왜 이런 걸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사가는갑다. 근데 전체도 아니고 목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뭐 어디 놔두고 머리만 있노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자였습니다. 아빠 데라가 장자인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데라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의 상징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75년 동안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서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누구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탐욕도 우상숭배예요. 이교도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나아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를 한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처럼 죄짓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우상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었냐 이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가진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지가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졌다. 즉 그 자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이것들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총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부르시는 건 당연히 창세기 12장이죠. 11장 마지막,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마지막이 되고요. 그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짝 등장하고 그 아버지 데라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제2막이 열립니다. 1막은 어디냐?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족장시대를 이끌어가는 4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쭉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12장에 불렀을 때 나이를 우리가 75세쯤 됩니다. 그러면 15장과 17장에 있는 말씀 부르실 때쯤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9살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이 낳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전 세계가 모래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게 이 모든 말씀이 99세 때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언제죠?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 동안 즉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한 2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24년 전에 만난 하나님 예스 하고 바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성경에는 25년 250년이 뻥뻥뻥 띵겨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부터 저 터키 땅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금 쭉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까지 약 24, 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셨지요? 175세. 즉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75살 때 불러서. 그랬으니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정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네 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가슴과 생각과 그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다 약속이다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아버지하고 종족을 버리고 떠나간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저는 상상하기로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우상 숭배만 하고 아버지 따라서 그 부유한 동네에서 설치다가 정말로 저 총골짜기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남이었습니다. 신남. 우리가 무당을 신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순종해서 갔을 뿐이에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모르게 평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장남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그 가슴 아픔, 이 모든 것 속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24년 동안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것을 오늘날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게 초신자와 오래 믿은 자의 유일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초신자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초신자 때 만났던 하나님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만난다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정말 불쌍한 일 아닐까요? 저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내가 이 사람보다 하루 전에 더 믿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들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있는 한편 강도 얘기해 봅시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 처음에 3시간 전에 처음에 욕했어요. 똑같이 양편에 있는 다 강도들이 예수님 욕해서 니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늘에 빛을 입고 땅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가 이 예수야? 혹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에게 이상한 말씀하고 선언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했다는 그 예수 맞아? 그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을요, 어찌 보면 한편 강도보다 더 젊었을 청년 예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고백을 했겠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 3시간, 6시간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고 나선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들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니까 몇 시간 만에 이 한 영혼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다른 편에 있는 한편 강도 보세요. 똑같이 옆에 있었어요. 똑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한편은 변화됐는데 한편은요, 끝까지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오히려 그 다른 한편 강도를 뭐라 하면서 너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 해놓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불렀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 하란,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했는데 어떻게 기억했느냐? 24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저하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세상의 상속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세대는 아직은 아니고 언제요?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자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 즉 세상의 상속자는 무엇인가 그 상속을 하신 분이 있고 무언가 상속을 했을 거고 그 받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즉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분,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할 때에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 후계자는 곧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상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은 삽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상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저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곧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즉 세상의 상속자 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선대의 유지를 받은 거잖아요. 어떤 종이에 그 유언의 내용을 적고 그 유언의 내용대로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우리 상속받는 자들에게 의무입니다. 무엇을 유언을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나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에는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설교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왜요? 율법은 600년 뒤에 나올 것이요, 할례도 아직까지는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 그 사람의 존재 가치만 보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 죄인이었고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었던 거예요. 어째 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바벨탑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탑 사건 11장 나오고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벨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언어가 흩어진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바벨탑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 바벨탑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때때로는요,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의인이 된 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건 맞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언제나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 아닌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니까요. 그러나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건 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노예처럼 살아간다. 노예라는 말은 한마디로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노예와 누구하고 동격이냐? 로마 시대 때는 죄인하고 동격이었거든요. 창녀하고 동격이었고요, 세리하고 동격이었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노예, 죄인, 창녀, 세리 동격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바 화면을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거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 아기를 낳을래야 낳을 수도 없는 현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여자의 가치는 수혜칠 가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그죠? 남자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보다 또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 당시에 여자가 참 아브라함도 신기했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 이 결국에는 여자가 여자의 가치를, 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사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 뜻이 곧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것처럼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 삶 자체가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 하나하나 됩니다. 즉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조차도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대신에 저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게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생명의 하나님인 거예요. 즉 죽은 자와 같은 나의 몸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명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게 믿음인 줄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여러분이 아닌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다를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부처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곧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믿음은요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믿음은 저 불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그 힌두교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자기네들이 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대로 못 사니까 언제나 고행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 그겁니다. 가장 믿음이 순수할 때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에덴 동산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딱 한두 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에덴 동산 시절,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저 생각에는 율법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졌던 그때가 저는 에덴 동산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알지도 못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에덴 동산의 삶 전체가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수한 믿음에는 완벽한 자유까지 보장이 됐는데 그 완벽한 그 자유가 곧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까지도 선택할 자유의 선택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인간에게 주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믿는 거를.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것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믿을래 라고 지적해 준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내나 아무리 믿음 좋아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와 또 모세율법이 마련했던 화목제물, 속건제물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믿음은 무엇이냐? 18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당장 이 말씀 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자식이 없을 때예요. 이삭도 낳지 않고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아니다. 네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진정한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만 네 후손이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29절 보실까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제가 조금 좀 야한 얘기를 좀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는 요즘에 따라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같이 합방을 했겠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껴안고 자든지 아니면 등 떠밀고 잤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합방을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합방을 하는 그것이 곧 뭐냐? 일종의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요 무엇을 믿느냐 하지만 제가 늘 묻습니다. 예수쟁이에게는 무엇이란 단어 쓰지 마시고 누구를 믿느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일단 하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삶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이겁니다. 즉 누구를 믿었느냐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그 구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의 구원만 보고요, 어떻게 믿느냐의 구원은 너무나 안일하게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인생관에 따라서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 거에는 익숙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산다는 잘 배우려고 안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어떻게 믿느냐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낳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12~13살쯤 돼서 죽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죽이라고 한다고 그냥 칼 한 번 찔렀다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장, 소장 다 드러내고 피부 껍데기 다 찢어버려서 각을 뜨고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불태우기에 좋도록 네 자식을 잘라버리라 이 뜻인데 그것까지 순종했으니 어떻게 믿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는 늘 또 얘기하지만 제자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기 18장 14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하는 것이 나라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가시는 게 이 길인데 인간이 잘못해서 이 길이 삐뚤었어요. 그래도 그 삐뚤었지만 다시금 돌아서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이 부분대로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까지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비록 잡혀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내시가 됐어요. 결혼도 못하는 왕궁의 내시가 됐잖아요.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떻게 믿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믿었느냐를 보고 시기질투한 사람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믿는 것을 보여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하나 듣고 따라오는 그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가요? 집입니까? 일터입니까? 그러면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오래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집이다. 그럼 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즉, 여러분이 직장의 직원입니다. 사장님의 말씀, 사장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문을 열어서 떠오르는 태양의 그 광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세차게 부는 바람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그 여미는 그 바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지진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불 속 위에서도 누구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 딸들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가 뭐 있습니까? 드라마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보십니다. 모든 길을 열어놓고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곧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말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투명한 교회, 어떤 것이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어떤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한 욕심쟁이가 아니면 그 길 또한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종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면 또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는 길일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루뭉실 가는 것만이 아니라면 그 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반대가 있더라도 더 많은 이들의 동의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저 부산에 살 때 송정 앞바다에 혼자 새벽 2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 타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자전거 타고 갔나, 오토바이 타고 갔나, 갔을 거예요. 근데 파도가, 하얀 파도가 확 물리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를 굉장히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파도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제가 한때는 부산대학교 그 뒤쪽에 보면 그 상업관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동하고 상업동 그 사이에 보면 깊숙한 곳에 지금도 아마 가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짝 큰 돌멩이 밑에 딱 기도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촛불 얹어놓고 그 무당들이 하던 곳인데 우리가 다 치아 보이고 우리가 기도터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없애보니까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요, 옆에 지나가는 찍찍찍찍찍 하는 새가 있잖아요. 그 밤중에 새가 울더라고요. 벌건 낮도 아니고. 요즘 밤중에 새 우는 거는 그 잠 안 자고 있는 이상한 새입니다. 근데 그 새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봤어요. 결국 그 말은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했던 사람을 통해서나 자녀를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나 아무것도 아닌 저 멀리 있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건 어디서 들을까요? 일단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전도한 전도 1호 집사님이 우리 둘째 딸, 첫째 딸 때문에 전도한 거 아십니까? 걔네 2명이 전도의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배경을 만들어 놓은데 제가 걔네들은 아직 초등학교 2, 3학년이고 말도 안 통하니까 제가 달려들어서 제가 뺏어 먹은 것처럼 전도한 겁니다. 그네들이 조금만 더 지금처럼 나이가 있고 했으면 지네들이 전도할 건데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문을 열게 하시고 저는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둬서 지금까지 우리 온 가족이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집 지하실에 우리 이삿짐이 아직 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삽니다. 하나님이요, 사역하게 하시는데 나 혼자 사역하게 안 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역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없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나온 게 너무나 좋은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띄워주세요, 집사님. 24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야, 저는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요, 23절, 24절, 25절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도 받는다.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상징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인데 그 십자가를 생각한데 어떻게 겸손하게 안 살겠습니까?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요, 남을 짓밟아서도 안 되고요, 동시에 남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춰져야 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이것이 곧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의 내 믿음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과 평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제대로 잘 못 전했던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